굿플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힘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적으로 지치고 또 더위에 지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제가 빠진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원터치 텐트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잔디밭이 있고 해가지고 좀 날이 좋은 날에는 그 원터치 텐트를 학교에 펴놓고 거기서 바람을 쐬곤 합니다. 또 텐트를 접기가 너무 귀찮은 날에는 그냥 돗자리만 펴놓고 그곳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누우면서 광합성을 하며 체력을 충전하곤 합니다. 오늘 이처럼 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이방인인 바로에게 책망을 당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난 후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인 상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을 떠날 때도 많은 소유와 또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또한 12장 후반부에는 바로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물을 얻었기에 아브라함은 꽤나 풍족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땅에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치를 받을 때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로 즐거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잃은 상태로 돌아왔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롯이 동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있는 지역도 이전에 롯과 함께 지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그 땅이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의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너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라도 자신의 뜻으로 하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만약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는데 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땅의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롯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롯은 땅을 바라보며 자신이 갈 땅을 찾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고 또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웠던 애굽 땅 같았기에 그곳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여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이 롯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롯의 생각과 판단은 겉을 보고 판단하여 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롯은 감사보단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며 롯의 아버지 하란은 죽은 상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이 롯을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인 나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하란의 딸입니다. 즉 롯의 누이이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는 나홀이 롯을 챙기는 게 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죠. 결국 롯이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거두어주고 또 동행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이 상황에서 아무리 자신이 선택의 우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은 감사보단 자신의 욕심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가족보다 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소돔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추후에 소돔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롯은 현실적인 눈은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닌 멸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이 마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롯이 선택한 땅 말고는 다 황폐하거나 이미 거주하는 거류민들이 있어 그들과 전쟁을 하여 이겨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또한 조카 롯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허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메마른 광야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새로운 거주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의 신앙은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나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가끔은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선다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지쳐 넘어지고 또 일어날 힘 없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